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기념이 된 12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월 13일 수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 수능 이후에 우리 수험생들, 랩런트들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이번 목요일인데요. 중독 사명자 대회 같습니다.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죠. 오늘까지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함께 등록을 해주시고 가게 되시면은 권호경 목사님한테 차량 관계 배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6일, 17일 군위에 갑니다. 우리가 군위에 가서 중독 예방 사명자 이제 집중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는데 같이 함께 가시는 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점점 이 모임이 이제 많아지고 이 흐름 속에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9명인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교회는 한 120명 정도 가더라고요. 한 주에. 예배 끝나고 거의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차 4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원식 안수집사님이 오늘 입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하니까 합심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11월 24일 날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12월 4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제가 미국 RCA와 그리고 미국 집중훈련과 거기 담임 목사 임직식이 있고 우리가 그 새롭게 이 중독 예방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을 열러 같이 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선교를 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보고 이제 하마마치를 맡아라는데 바로 맡기기는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까지 같이 하마마치를 들어가요. 저도 같이 가고 우리 부목사님도 같이 갑니다. 가서 거기서 하루를 자요. 전에는 잔 적이 없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자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일본 내 자체 집중 훈련이 또 있어요. 그리고 2월 달 경에 아마 저한테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 함께 갈 수 있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한마음만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후지산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 권호경 목사님도 웬만하면 같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방도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까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1월에 연합 집중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한 교회가 7교회를 합쳐가지고 아예 11시 예배를 1강, 그 다음에 2시 반 예배를 2강 해가지고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아직 잘 못 따라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에 여기 와가지고 따로 하는 건 없고 아마 헌금 시간에 헌금 조금씩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강사를 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다른 날에는 이제 다른 헌금하고 요 날에는 강사비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이 뭔가 도대체 그거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동 예방의 흐름은 딴 게 아니고 영적 문제 흐름이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것을 막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예배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12돌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기념이 될 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또 40년 이제 유리 방황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려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 제가 요단을 가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다리가 좀 아프니까 계단이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강까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딛고 내려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막 세례받고 이런 사람도 많고요.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오니까 그 요단강 그쪽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는 막 세례식도 하고 앞에 막 찬송도 하고 막 그런 장소예요. 그 이제 좀 조금 들어가기 쉽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요단이 깊지가 않아요. 한 허리 정도 차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보리 거두는 시기. 그래서 보리. 보통 모맥이라고 해서 이제 봄보리 거둘 때요. 봄보리. 이럴 때가 수심이 60m 정도, 60cm 정도였던 수심이 2m가 돼버려요. 범람을 하죠. 요단이란 게 뭡니까? 강 이름이죠, 그죠? 근데 요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포람이란 뜻이에요. 단이란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요단이 단에서 범람을 해요. 최고로 많이 물이 불어버려. 비도 많이 오고. 그때가 보리 거두는 데인데 2m 되는 데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무거운 거를 어떻게 메고 들어가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 말은 240kg짜리예요. 언약궤 무게가 240kg거든요. 240kg를 4명이 들었어요. 4명이. 4명의 제사장이 이걸 메고 2m짜리 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뭐 보트라도 줘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말도 못해요. 들어가라 하면 가야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들어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이유를 대고 합리적인 구실을 대고 핑계를 많이 대는데 하나님 그건 모르시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다 알면서요. 2m 되는 거 알면서 240kg짜리 4명이 들고 들어가 그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들어가니까 한쪽 물이 쌓인다 그래서 쌓여. 우리는 홍해가 갈라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로 들어갔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이게 지금 땅이고 이건 바다잖아요. 이게 갈라진 거잖아요. 근데 요단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요단은 흘러왔는데 쌓여요. 요단강은. 홍해가 지금 가운데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200만 명이 지나가요.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나머지 부인 있고 애들까지 하면 2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추측을 해요. 230만 명이 강을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허리 60cm 강을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압사당해요, 압사. 뒤에서 밀려오고 앞에 막 겨우 걷고 이러면 막 밀려서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죠? 홍해하고는 다릅니다. 홍해는 빈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거는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강 길이는 짧잖아요. 강은 뭐 몇백 미터밖에 안 하잖아요. 홍해는 바다란 말이에요. 기니까 그렇지만은 이 요단은 틀려요. 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제사장들 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가라 그래요. 이게 2m예요, 2m. 2m를 240kg의 언약궤를 메고 4명이 발을 들였어요. 발을 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던 2m 물이 갑자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물이 계속 쌓여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 흘러가는 이게 아라바라 그래, 아라바. 아라바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갔어요. 어디까지 가요? 230만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요단은 다르죠, 홍해하고. 요단은 쌓였고 계속 쌓이고 이쪽으로는 물이 흘러가서 여기에는 마른 땅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홍해랑 다른 요단입니다. 홍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갈랐지만 요단은 이렇게 쌓이고 흘러갔어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단을 가는데 요단이 그냥 갈라져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짧게 갈라져봐야 200만 명이 어떻게 지나가요? 예를 들어 강이 요 폭인데 200만 명이 지나갈 수 있겠어요? 강이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단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쌓이게 하고 쌓였더라 돼 있잖아요. 오늘 보면도. 이러고 나머지는 흘러갔더라 돼 있어요. 이게 요단강의 방식이에요. 자, 이런 상태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240km를 가지고 들어가라 했을 때 뭘 요구하죠?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2m짜리 되는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240km 들고 제사장들이 너희가 먼저 들어가서 먼저 죽어 이 말한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한마디도 이유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들어갔어요. 그들이 발을 닿는 순간 한쪽에서 물이 쌓이고 나머지는 아라바로 흘러갔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냐?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먼저 제사장이 믿음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널 때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념비. 이 기념비는 돌멩이에요. 각 지파에서 하나씩 돌멩이를 가지고 찾아서 중간에도 세우고 길 건너서도 길갈이라는 곳에도 세워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 있냐면은 9절에 있어요. 4장 9절에 보면은 가운데 강 가운데 세우라. 그다음에 4장 20절에 보면은 길 건너편에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라 이렇게 두 군데 세웠어요. 그래서 이 강이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가운데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2개 세웠어요. 그럼 다시 물이 흘러가면은 보통 60cm니까 이거는 한 1m 정도 되게 하면 보이죠? 아빠, 저게 뭐야? 그러면은 뭘 얘기하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길 지나가지고 요단 들어갈 때 그때 기념비로 남긴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마르게 하신 거를 기념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를 전달해 주란 거야. 그리고 길 건너서 길가에도 있잖아요. 길이 있으면 이쪽에도 12개 세운 거야. 이거는 뭐야? 아, 하나님이 이거를 건너고 이쪽에도 기념하라고 남긴 거야. 둘 다 뭐죠?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를 전달해 주란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 이걸 전해주라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길갈이란 거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길갈이, 길갈에서 늘 볼 수 있는 게 길갈이에요. 범람하면 못 보는 게 강 중간에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길갈이라는 것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길갈의 축복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 길갈이는 의미가 뭡니까? 길갈의 의미.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굴려보낸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나의 과거의 상태, 영적 상태죠. 내 과거에 영적으로 안 됐던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상태를 말해요. 내 영적 상태, 창세기 3장 나 중심, 네피림 중심, 우상 중심으로 살아서 늘 안 됐던 거.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돼. 힘들고 재앙으로 임하고 저주로 임하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시달리고 상처 투성이 있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막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죽고 싶었던 나. 현실이 그렇나. 그거를 430년으로 보고 40년으로 보고 광야길에서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시작,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머문 장소의 메시지인 거예요. 길갈이 뭐죠? 새로 굴려보내다 이 말은요. 네가 그토록 안 되던 거 꼬였던 거 다 새로 버리고 새로 시작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할례 받았어요. 거기서 전부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으면서 새로 시작하는 꿈을 딱 비전을 잡은 거예요. 언약을. 자, 길갈은 그리스도예요. 바로 다시 말하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 전환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길갈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없앤다 그런 뜻이래요. 애굽의 수치. 자, 애굽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준 수치가 어떤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야, 너 중심으로 살아. 그냥 네가 항상 우상 숭배하고 점술 무속 섬기고 복 받으려고 해. 그리고 너 성공을 향해서 바벨탑 인생 돼. 네가 좀 되면 좋고 안 되면 실패하는 그런 인생 돼야 된다니까. 너 세계복음화 전혀 관심 없지. 전도 선교 관심 없잖아. 그냥 좀 돈 좀 생기면 좋아하지. 여기 다 걸려 있거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여기 다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12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합리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6만 명 중에 한 명씩 걸린 대표 인물이에요. 5만 명 중 한 명. 대단한 인물의 사람이요. 칭찬받고 늘 믿음 좋다고 그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보면 제일 앞장서고 헌신하고 그다음 착하고 남들 해꾸지 안 하고 복 받고 이런 사람이요. 5만 명 중에 한 명의 대표적 인물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옆에 어깨동무한 사람인데 어깨동무한 존재가 있는데 그 누구죠? 10명의 정탐꾼이 어깨동무한 존재가 사단이었어요. 마귀였어요. 마귀가요. 야, 내 친구 한번 보고해봐. 그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그들의 성은 대단하고 화려했고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한 거 있죠. 입 떼는 것마다 전부 사단 마귀가 박수치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뛰어난 사람이 그게 제 상태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 부끄러워요. 전도 선교만 빼고 나머지 다 잘했거든. 제가. 전도와 선교를 잘 못하고 나머지 다 잘했네. 그게 제 상태란 걸 딱 어제 내가 느꼈는데 그게 우리 상태예요. 지금 솔직한 말하면 흐름 5가지가 나하고 안 맞아.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 역사의 흐름 안 일어나. 현장 변화의 흐름 안 일어나. 한 나라 살리는 선교의 흐름 나하고 관계없어. 이래 돼가지고 살아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옆에 항상 붙어있는 친구가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이 나를 야 친구야 잘해 그대로 살아 멋져 네가 최고야 이런다니까.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보니까 길갈에서 새로 시작해라. 그렇게 살면 안 돼. 새하늘과 새 땅을 진짜로 맡겼으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돼 하고 보내준 거예요.
길갈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미고, 길갈의 의미는 전환점의 의미고, 길갈의 의미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우리를 길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잡으면요, 또 마귀가요 계속 속삭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요, 지금처럼만 해줘, 제발 부탁이야. 더 이상 움직이지도 말고 네가 들뜨지 마. 네가 그냥 마음 내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죽여,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계속. 우리는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합리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고 논리적인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전도 안 해, 선교 안 해. 그리고 나는 못해. 난 이유가 이래. 합리적인 이유예요, 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한다니까요. 애굽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곳의 이름이 길갈이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 5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떠나보냈기 때문에 길갈인 거예요. 길갈, 축구공처럼 그 축구공 이름에 보니까 아픔과 상처와 오직 세상 거, 그다음 물질, 그다음 어려움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인생 축구공, 그거를 차서 보내란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소는 메시지예요, 전부 다. 야곱이 숫곳으로 갔다, 메시지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 갔다, 메시지예요.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합리적인 보고했다, 메시지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간 시작점이 길갈입니까? 상처투성이죠, 우리는. 근데 그거를 떠나보내라는 말이에요. 굴려보내고 새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 어디로 가요? 요단을 건너가 그랬어요. 요단을. 그게 바로 요단의 의미예요. 요단은 뭐였습니까?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을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본을 보이라. 240kg 들고 4명이 먼저 2m짜리를 가지고 건너. 근데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물을 서게 하고 흘려보내가지고 마른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처럼. 홍해를 못 본 제자들에게 신명기 사건과 이 바로 여호수아 사건은 어떤 겁니까?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의 첫 출발점이 길갈입니다. 새로 시작하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길갈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갈의 회복을 회복하는 우리 언약 잡은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뭘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 내면에 있는 근본 문제가 치유돼야 돼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뭐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그다음에 네피림 우상 숭배 중심, 성공 중심. 그 인생으로 살면 잡혀 살아요.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성공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응답 중심이에요. 그걸로 잡히면은 우리 자신이 뭔가 관계없이 살아요. 이거를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숨은 문제가 뭐죠? 내 속에서 숨어서 나한테 오는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로 늘 시달리는 우리. 무속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게 수복 강령, 장수하고 복 받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다음에 자손 번영, 자손들이 번영하고,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물질의 성공, 축복, 응답 이런 거예요. 거기 잡히는 사람들 내면에 있는 숨은 문제, 이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드러난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이런 것들이 치유돼야 돼요. 사실은 이게 숨어가지고 진을 치고 경관 진을 치고 우리에게 암처럼 계속 자라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모르면은 계속 힘들어요. 시달려요. 13장, 16장, 19절이 우상, 그다음에 점술, 그다음에 이 뭡니까 무속 아닙니까?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를 실제적으로 치료하라는 의미가 굴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굴려보내. 12가지 재앙을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12재앙이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괴롭혔다. 결국 세상 말로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12가지 재앙이. 근데 그거를 좀 굴려보내. 길갈. 이 말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뭘 남겨야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두 번째,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미션이 있어요. 길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 가지 미션. 자, 어떤 미션일까? 첫째는요, 정말 우리 언약을 후대에게 이 기념비의 비밀, 하나님이 하신다. 기념비의 비밀을 어디다 전달하냐?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 이 미션이 있어요. 후대 전달, 이 언약 전달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살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다 살렸어. 출애굽하고 출흑암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야. 그리스도가 이 흑암에 빠진 사람들,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끝내셨다고. 이게 기념비 남기는 길갈의 의미예요. 길갈이 뭔데요? 이전에 시달렸던 그 모든 거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메시지를 잡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도전하라 이 메시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막 세상 말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겠어요. 내가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런다고. 그게 뭐요? 길갈 이전의 상태거든요. 광야길 먹을 것도 없죠. 그다음에 맨날 막 일어나면 물도 없어. 목말라. 그리고 배고파. 그리고는 뭐 애굽에서 먹던 거 참외, 부추, 마늘, 어? 고기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계속 마늘, 부추, 참외 처음 들어보세요? 얘기했다니까 진짜. 옛날에 우리 먹던 거 그리워. 제일 그리운 거 고기. 우리가 고기 굽는 일을 했지만 슬쩍슬쩍 먹었잖아. 여기는 고기가 없다고. 늘 시달린다니까 그렇게. 그거를 굴려 보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돈 없어요, 힘들어요, 사는 게 지긋지긋해요. 마귀에게 눌린 자요. 그거를 굴려 보내는 힘은 어디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달해 주라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 잡혀 살던 옛날 길갈을 오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면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긴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캄캄함이 만민에게 두려운 시대가 오고 캄캄함이 두려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성도의 견인 참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랬거든요.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릴 걸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견디고 인내하라 이 말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거 잡으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하는 메시지가 견인이에요. 견인. 견디고 인내해라. 아유 언제까지요? 뭐 어떻게 견디겠는데요? 내가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견뎌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길갈입니다. 그게 길갈의 의미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념비를 남기는 비밀을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길갈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해 주라.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지금 널려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답을 찾고 싶은데 우리를 못 만나고 있어 지금. 왜?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왜요?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우리가. 12정탐꾼 중에 2명은 관심이 있는데 10명은 아니야. 그냥 칭찬받고 잘 떼고 복받고 칭찬받고 응답받고 다 잘 됐어 모든 게. 그런데 거기서 뽑혔어. 정탐꾼으로 갔어. 가면서까지 나는 못 봐. 뭐만 봐요? 내가 볼 것만 봐. 그들은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없고 우리는 철병기가 아니고 우리는 낯들고 있고 걔들은 철병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2명은 달랐죠. 2명은 그들이 비록 강건할지라도 그들의 문은 닫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도망갔어. 그리고 우리는 비록 낯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 그러니까는 그들이 문 닫고 있고 벌벌 떤대. 근데 우리의 밥이야. 이런 보고했잖아요. 2명이.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른 건 잘 못해도 전도 선교만 하는 거예요. 가나안만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을 세운 거죠. 10명은 안 돼서 그 뒤에 나오지도 않아 이름이. 처음에 이름 나왔어요. 다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 누구 다 나왔다니까요. 나중에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부끄러워 가지고. 그게 우리라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 아닙니까? 나도 그때 두 명처럼 할 걸. 그래 될 줄 알았나 그러고. 가난 정복할 줄 알았나.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러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앞에 설 때예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진짜 이게 진짜였으면 내가 전도 선교만 했다 오지요. 내가 그렇게 돈 벌려고 하다가 10원짜리도 못 가져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죠. 권영 목사 맨날 얘기했잖아. 그때는 내가 들렸나요 그게. 맨날 돈 걱정이나 했지 내가 들렸냐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들으세요.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갈 들으세요. 길갈 뭔가 느낌이 없나요? 길을 가르쳐 준다. 길갈. 제가 지금 길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길갈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언약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건 전도의 미션. 이 전도의 미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인데요. 이 전도의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우리 나눠드린 거 한 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길갈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길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게 이게 길갈 안 잡아서 그랬구나. 이 의미를 잡고 새로 시작해야지. 내가 가난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누려야지. 과거처럼 힘들게 살지 말아야지. 이거 잡으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제가 전도자로서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 이거를 잡고 우리가 강단 말씀 따라가고 복음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잡아야 돼요. 이걸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삶 속에 실제로 이게 전도가 선교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미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세상 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와 있지만 4장 24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항상 경외한대요. 경외는 뭡니까? 경외란 말이요. 참 이 존경하다는 경자잖아요. 근데 왜라는 말은 이게 두려울 외자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영어로는 fear라 그래요. fear란 말은 두렵다는 말이죠. fear에 er 붙이면 두려워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경외하는 사람, 경외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나 다 알아 이게 아니고 존경스러우면서도 경외해야 돼요. 경외, 두려울 외자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전체 중에 우리가 가장 지금 옛날 진짜 믿음의 선진들보다 떨어진 게 뭐냐? 딱 하나 찾았는데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경외감을 가지고 전대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미션이 뭐냐? 미래 미션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미래 미션. 우리 후대들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후대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미래 미션. 자, 미래 미션은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미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참고 노력하고 가면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더 좋은 집을 갈 수 있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이 문제가 풀릴 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요? 아니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고요. 이건 모르고 자꾸 새하늘과 새 땅을 잘못 꿈꾸면 틀린 복음 돼요. 기복신앙 돼버려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언약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성취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하고 가난한 정복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건 따라오는 거지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이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거, 돈 벌기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을 대신해서 놓쳤던 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회복돼야 돼요. 흑암 결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아, 흑암이 결박됐다.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흑암이 결박되고 꺾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울면서 영접하더라. 맞는 얘기예요? 어쩌면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진짜 흑암 결박의 진정한 의미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흑암 결박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상황은 흑암이 결박 안 된 거예요. 계속 방해합니다. 가만 안 두겠어요, 흑암이? 계속 복음 못 전하도록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계속 주죠. 경제적인 문제도 주고 질병도 주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핑계 대게 만들죠. 너 이 핑계 대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이거 핑계 대. 그게 흑암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꺾어버려. 내가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난 상관없어. 나는 초월해. 내가 지금 비록 돈은 없지만 나 초월해. 좀 더 선교할 거야. 이게 흑암 꺾인 거예요. 그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눈이 안 열리면 평생 전도 선교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왜요? 관점이 틀리고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흑암 결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흑암 결박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그거 돼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돼야 돼요. 지금 안 됐더라도 이제부터 이거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도 전도 선교에 조금 방향 맞춰야 되겠다. 이게 흑암 결박의 시작이에요. 근데 속으로 아유, 나는 아직은 힘들어서 안 돼. 여건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돈도 더 벌어야 되고 힘들어. 어려워. 흑암 안 꺾인 거예요. 흑암 결박 안 된 거예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누리고 왔느냐? 아니요. 열심히 잘 살다가 왔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언약의 미래에 대한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후대에 대한 언약 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미션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남겨야 될 미션이에요. 그러면 남겨야 될 영적 유산이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영적 유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어떤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됩니까? 진짜 후대들이 뭐를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중하도록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의 미션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영혼군이고 전도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근본 언약이 아니고 내 기분 좋은 언약, 내한테 유익한 언약 그거 잡고 살아요. 그거 안 돼요. 근본 언약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언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미션이 있어야 되냐면요. 믿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전달.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믿음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나와요.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 한번 뒷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믿음을요 통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속에 언약 있습니까? 언약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냐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언약이 있냐고요.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 있습니까? 내 후손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있습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딴 게 언약 아니고. 그 언약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속은 거죠. 아직 흑암이 결박을 못한 거예요. 그게. 자, 세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자, 시편 107편 20절. 언약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를 건질 자가 없는데 우리를 말씀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고 건지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고집세 가지고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변화가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고 보좌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변화. 근데 끝까지 안 변해. 지난주나 이번주나 그다음 주나 볼 것 없이 똑같아. 왜요? 내 생각, 내 주장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가요. 틀렸는데 근데 그게 안 보이면은 변화 안 되겠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늘. 제가 내 기준이 맞고 옳고 옳다고 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네 오케이 하고는 안 들어. 내 생각 내 그대로야. 근데 자꾸 인제 요새는 뭔 생각이 드냐면은 이래 갖고 안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 고집 부려 갖고 안 되겠다. 하나도 안 바뀌는구나.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상태가. 사람 하나 못 살리는 식으로 돼 버려 잘못하면. 10년 목회했는데 자꾸 사람 줄어들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딱 답을 구해서 막 밀려들고 몰려 터져도 지금 안 될 판에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유가 많고 핑계 많은 사람들만 남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핑계거리가 더 합리적이야. 그런 사람만 자꾸 남아. 그 제자도 아니죠,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갱신해야 돼요. 이건 전쟁터인데 내가 전쟁을 안 한 거죠. 영적 전쟁을 못한 결과 아닙니까? 내가 10명의 정탐꾼의 삶에서 안주하고 칭찬받고 이 정도면 됐다는 거기에 머무르고 못 본 거예요. 그들은 견고하고 그들의 성은 대단하고 이것만 본 거죠. 그러니까 될 턱이 없어요. 진짜 이거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지?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나를 지키신다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했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바뀌었지?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여전히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 한 번이요, 우리 인생 바꿀 수 있어요. 예배 한 번이요, 우리 인생을 길갈처럼요, 굴러보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거친 표현을 할지는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내 진심에 의해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진짜 변화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힘없고 변화되자 이 말이거든요. 예배가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힘없고 변화되자 이게 예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똑같이 하자. 그리스도 알아. 보좌 능력 알고 있어. 나는 안 바뀌어. 이러면 그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런 허송세월을 계속 보내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새로워지는. 자, 그럼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세 번째 남길 영적 유산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되는데 이 권세가 뭐냐? 흑암 꺾을 힘을 남기게 돼. 흑암 꺾을 권세. 이게 이 힘을 후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우리가 영적 유산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근본 언약을 회복시켜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 언약이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가 들어와서 삶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언약이거든요. 내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근본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산이냐? 믿음을 전달해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흑암 꺾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 이 힘 가지고 요단이 갈라졌고 이 힘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이 힘 가지고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의 근본을 놓치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산돌 예비교 성도님들이 이 힘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이거 누리면 되잖아요. 이거 누리면 흑암 꺾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갱신될 수 있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시작 아닙니까? 저는 요번에 이제 치과를 가서 이제 우리 본사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했는데 많이 깨달았어요. 왜냐? 나는 제 이 나름대로는 이게
튼튼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썩고 있었고 그것도 깊이 썩고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빼내야 되고 그러니까 갱신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미뤘어. 옛날 내가 했던 것처럼 미국 갔다 와서 할게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여기 있었으면 빨리 바로 하죠. 근데 어쨌건요 갱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그럼 바뀝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영적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선택 안 할 거예요?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계속? 지금 이 정도면 됐죠. 10명의 정탐꾼으로 사람도 못 살리고 전도 선교에 나하고는 관계없이 아무리 해도 흑암과 늘 친구하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전부 여기 계신 분들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세계복음하고 싶고 정말 영적으로 썸이 되고 싶고 자녀들 잘 키우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입니까? 그래서 오신 걸로 믿어요 저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알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게 시작되시기를 길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진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단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산을가 셋다 언약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첫 번째 길갈 언약 회복하세요. 길갈. 불려보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는 이 길갈의 언약이 시작돼야 됩니다. 길갈 언약이 없으면은 계속 속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속지 마라.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어요. 속지 마라.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속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의 말씀 따라가십시오. 제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지난 흐름을 제가 1년 동안 정리를 하고 나온 메시지 오늘 이게 제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날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가? 길갈이 돼야 되지 않냐? 한 해 동안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냐? 안 됐던 거 갱신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준비하면 되지 않냐? 이전 것을 새롭게 평가하고 감사해보고 하나님을 알고 보좌의 능력을 알았다면 길갈의 축복이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재창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재창조의 전도 파수꾼이 돼야 돼요. 선교 파수꾼이 돼야 돼요. 파수꾼의 삶을 진짜로 누려야 됩니다. 자, 재창조할 수 있는 전도 선교의 파수꾼. 이게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길갈의 축복을 회복하면은 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응답이 정말로 어렵고 낙심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응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서 12기념비를 통해서 길갈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부족하고 잘 안 됐던 거 갱신하고 회복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잡고 정말 훈련받고 예배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다짐하며 출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